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종의 예수님을 믿는 종이 상전을 대하는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공경하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절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멍에는 이게 소의 목에 연결해서 이제 수레를 끌게 하겠고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멍에는 고통, 구속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이제 그렇죠. 자유가 없이 힘든 고생스러운 노동을 하는 종들, 그러니까 노예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노예 신분의 성도들이 상전, 예수님을 믿는 주인 성도들을 마땅히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은 성도인데 노예와 주인을 구분하는 것은 좀 이상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 당시 시대는 신분 제도가 있죠. 그러면 그 로마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시대는 2000년 전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주인과 노예, 주인과 노예, 그러니까 신분 계급이 있었던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그리고 이제 또 그 로마 제국이잖아요. 로마 제국은 여러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그 정복한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어요. 노예로. 그러니까 노예가 넘쳐나죠. 로마 사회에서는. 로마에는 시민보다 노예가 한 4배가 더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참고로 이 로마에는 노예가 넘쳐나니까 또 약탈한 것도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된 거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타락하게 되는 게 오히려 시민들이 일을 할 필요가 없어. 노예를 다 시키고 시민들은 뭐하냐면 맨날 이렇게 술 먹고 잔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급속도로 타락을 해가지고 원래 로마가 굉장히 용맹한 나라거든요.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인데 이제 그런 생활에 익숙하다 보니까 전쟁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다 노예를 시키는 거예요. 용병을 사고 노예로 시키고. 그래서 결국 이제 노예에 의해서 로마가 망하죠.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던 시대는 이렇게 주인과 노예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자연스러운 시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노예 성도들에게 이제 주인 성도들을 공경하라 이렇게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분 사회가 있으니까 신분 제도가 있는 사회니까 당연히 노예가 주인을 공경해야 되는 거죠. 안 하면 이제 매 맞고 팔려가기도 하고 이런 거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노예 성도들이 주인 성도들을 공경하게 가르쳐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당연한 건데. 디모데전서 6장 2절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왜 그러냐면 이제 같이 믿다 보니까 같은 교회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사랑의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랑을 강조하니까,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도, 우리 이제 성도라고 하지만 그 당시는 그 사람들끼리는 형제라는 호칭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형제, 같은 자매, 같은 성도야, 같은 성도. 그러니까 그거를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주인이 예수님 믿으면 이제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아니에요. 제대로. 그 결과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지. 예수님 믿는 노예는 아주 못돼 처먹었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믿음이 좋은 주인은 계속 신앙생활을 잘 하겠지만 이제 그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주인 성도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 다니지 말아야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누굴 전도하고 있는데
노예 성도들을 보니까, 노예 성도들이 자기 주인 성도들한테 대하는 걸 보니까, 이 교회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될 수 있죠.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구타가 많이 심했어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구타하고 기합하고 막 주는데, 저는 이제 신학생으로 이제 군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뭐, 저는 후임자들한테 뭐, 때리지도 않고, 기합도 안 주고 그러니까, 제 말은 다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더 잘해줘야지, 이런 게 아니고,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아마 그런 식으로, 이 로마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도도 안 되고, 주인 믿는 성도들은 중간에 그만두기도 하고,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신분 제도를 타파하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그게 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지 않은 때에 그렇게 해버리는 것은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예 해방이 중요하죠, 인간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노예 제도가 있잖아요. 거기서 대해서 하나님이 전혀 얘기를 안 하셔요. 그럼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영혼 구원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링컨 대통령, 예수님을 잘 믿는 링컨 대통령이 됐을 때 노예 해방이 되죠. 그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 그 노예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요셉이죠. 정말 요셉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노예를 빨리 해방시켜 주느냐, 요셉을? 그렇지 않아요. 13년 동안 노예 생활도 하고, 그리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중에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드시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가는 거죠. 노예로 팔려가자마자 어이구, 이런 불의한 일을 당했네 하고 하나님이 곧바로 노예에서 해방시켜 준다면, 이 7년 풍년, 그다음에 7년 흉년,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가 않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도 안 생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영혼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 불의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어가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분 제도가 없어요. 신분 제도가 없으니까 이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지금은 자유를 강조하는 시대니까. 그러나 이것을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신분 제도는 없지만 직장이 있죠. 직장에서 가면은 이제 어떤 직장이라든가 어떤 어떤 동아리라든가 뭐든 다 있잖아요. 소속이 사람들이 어떤 기관에 가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다 이렇게 질서가 있다고, 위계 질서가 있죠. 그래서 상사가 있어요, 상사. 그래서 이제 번역을 상사로 한 거예요. 주인으로 안 하고 상사로 한 것은 현대적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 예의를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의를 잘 지키고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막 그냥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내 자유야 하고 그래 버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유, 예수님 믿는 것들은 그냥 못 쓰겠어.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질서를 잘 지키고 예의를 잘 지키고 또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참 훌륭해. 나도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이런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 내 자유를 왜 박탈하느냐,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예, 어떤 질서를 지키지 않고 위에 있는 상사들을 막 무시하고 그래 버린다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쓰면 안 되겠어, 이렇게 되겠죠. 분위기도 나빠지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영원 구원할 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소속해 있는 곳에서 그 질서에 맞게 행동하고,
또 예의를 갖추고 불법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불법을 요구하는 것까지 순종할 필요는 없죠.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전도할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그냥 다 있잖아요. 직분이 있고 또 나이가 있고 그렇죠. 근데 그 막 무시해 버리면 교회도 분위기가 나빠진다. 그래서 직분에 맞게 또 나이에 맞게 예의를 갖추고 또 자기 할 일을 하고 서로 이렇게 존중하면 그러면 교회 분위기도 좋아지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한 노예 성도들 이렇게 다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또 지혜를 배워야 되고 또 각자 자신의 위치에 맞는 또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허락하신 질서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